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세 번째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은 주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종말이 시작됐고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종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종말과 종말 사이에 살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의하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 언어가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블레포라는 단어인데요. 잊어버리실 거예요. 근데 큰 기대 안 합니다. 그런데 반복되다 보면 언젠가 기억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반갑게 들리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블레포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가시기 직전에 감난산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올리브 디스코스라고도 말하고 페어웰 디스코스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작별 강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 13장 전체가 할애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farewell discourse 내용은 종말론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의 가르침의 핵심은 블레포, 삼가하라, 주의하라 라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은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의하는 신앙입니다. 종말 신앙은 주의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종말 신앙인 주의하는 신앙을 우리가 성도로서 무엇에 주의해야 되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을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사도 바울께서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윤리적인 문제를 책망하기 전에 선항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가 자기의 행함이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책망하기 전에 내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책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하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 언어가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역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의 윤리적인 권면을 5번 하실 때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5번 사용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절과 17절, 5장 2절과 5장 8절 그리고 오늘 본문인 5장 16절에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5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페리파테오는 영어로 번역할 때는 to walk, 걷다, to live 이런 뜻이 있어요. 페리파테오.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고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했을 때 생활하다라고 번역된 단어 역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성령과 더불어 페리파테오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과 더불어 여행 중인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쫓아 복음을 성도님들의 행함 가운데 반영하시면서 매 순간, 매일, 매월, 매년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에서 구출됐고 지옥에서 구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도 구출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deliverance,
하나님의 구원의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성도는 지옥에서부터 구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도 구출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된 삶을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성도고, 그리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존재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선한 행위를 공로로 쌓아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은혜로 하는 존재. 그게 성도요, 여러분이요, 접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는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명확하게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 그리고 17절에서는 지혜 없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니까 어린 자녀들도 방학이라서 데리고 왔는데 잘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지혜 있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에서도 지식과 지혜를 구별합니다. 그럼 지식은 무엇입니까? 지식은 단순한 어떤 사실에 대한 축적이라고 말한다면, 지혜는 그 지식을 잘 활용하는 판단력, 이것을 지혜라고 일반적으로 구분해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는 지식을 삶의 실제적인 국면에 관계시키고 적용시키는 능력, 그게 지혜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게 되면 지식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 지식을 실제 삶의 상황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가방끈이 길다 못해 PhD가 2-3개씩 있어도 조금만 어려움을 닥치면 어쩔 줄 모르는 사람, 지식이 무색한 사람, 그런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식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삶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의 모든 국면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관계시키고 적용시키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린 지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을에 바보 소년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바보 소년을 맨날 데려다 놓고 50원짜리하고 100원짜리를 놓고서 뭐 가질래? 이렇게 물어요. 그럼 소년이 영락없이 100원짜리는 빼고 50원짜리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소리를 들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아이를 불러다 놓고 50원짜리하고 100원짜리를 놓고 뭐 가질래? 계속 물어요. 그럼 얘는 50원짜리를 맨날 주워가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 마을에 알아주는 바보였던 이 소년이 마을에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제는 바보라고 함부로 못하죠. 당신께서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50원짜리를 붙잡으면 재미있다고 자꾸 시키지만 제가 100원짜리를 잡으면 더 이상 저보고 지불하고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50원짜리를 주웠고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50원짜리를 계속 집었던 이 소년, 바보 같지만 실제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아이를 놀렸던 마을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지만 사실은 바보짓 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과 직접적인 연관이 좀 약한지 몰라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바보짓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참 많이 살아요. 헛똑똑이처럼 살 때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지식을 삶의 국면에 관계시키고 적용시키는 것을 지혜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물론 성경적인 지혜도 그것과 매우 관계가 깊지만 성경적인 지혜의 출발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음의 근원에는 불신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에 관한 지식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고, 그러면 가장 고귀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구원에 관한 지식을 내 삶의 모든 국면에 적용시키는 것, 그게 지혜 중에 지혜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얻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이 세상 여행하면서 세상 헛것 위에서 경주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 충만한 분량에까지 달려고 해서 경주하는 것이고, 마침내 이 땅에 그리스도께 다시 오면 우리의 영혼이 성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조차 우리가 그토록 보기 원했던 그리스도처럼 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내 삶의 국면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가난해졌을 때, 실패했을 때, 병들었을 때, 그 모든 국면에 이 사실을 적용시키는 사람, 복음을 적용시키는 사람, 우울해질 때, 두려워질 때, 성도 여러분, 그때 복음을 적용시키는 것, 복음을 적용시키는 것 최고의 지혜예요. 이 일이 제게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정확한 성경적인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이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국면에 적용돼서 정말 지혜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욕망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열심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열심의 지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눈이 총기가 있어서 반짝반짝 해야 돼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진리의 통제를 받을 때 열심히 의미를 잊지, 열심히 진리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 열심 때문에 그만큼 더 되돌아와야 돼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갖는 것 골치 아픕니다. 열심은 항상 진리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사역을 하실 때 열심히 있으셔야 됩니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런데 그 열심이 항상 진리의 통제를 받는 사람,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젊은이들 많이 있는데요, 진리의 통제를 받는 열정을 갖는 청년이 되셔서 세상에 큰 소동을 일으키는, 창조주를 두려워하고 기억하는 청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나사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다각도로 생각하지 못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부분을 전체처럼 부풀립니다. 그리고 근시안적인 눈으로 보고서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서 후회가 많아요. 껄껄껄 하다가 세월 다 보내요. 그러면 좋았을걸,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걸, 껄껄껄 한다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지혜가 이성적인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상식이 많습니까? 비상식이 많습니까? 비상식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 성도 여러분,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레셔널 해야 됩니다. 라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벌어지는 일들이 라직이 없고 이성이 없는 일들이 허다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성을 존중하지만 이성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성을 뛰어넘어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상식과 논리와 이성은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스피리추얼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도외시한 게 영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도 여러분, 상식적일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혜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게 믿는 자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성도 여러분, 만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고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인간의 리터러처가 아니라 성령의 숨결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도입니다. 켈빈이 무슨 말을 했냐면 Without knowledge of God, there is no knowledge of self 라는 매우 중요한 명제를 말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피조물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연과학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인문학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이콜로지 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러나 창조주를 모르면 우리는 피조물도 인간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지식의 근간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인간성을 부인하게 됩니다. 한번 신문 한번 열쳐보세요. 거기에 인간이 보입니까? 동물이 보입니까? 신문 한번 계속 보세요. 동물이 더 인간적이에요. 동물이 더 인간적이에요. SF 영화가 다루는 주된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이보그가 훨씬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훨씬 로봇과 같이 냉혈해요. 이게 SF 영화, 좋은 영화에서는, 의미 있는 영화에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인간이 훨씬 더 비인간적인. 성도 여러분, 신분지상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부인한 인간은 인간성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았습니다. 좋은 말이죠.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를 아세요? 성도님과 얘기를 하다 보면요, 안에 상처들이 너무 많다는 걸 제가 느껴요. 제 안에도 상처들이 있겠죠. 근데 그리스도의 상처를 아는 순간 제 상처가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성도님도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이 화상 같은 상처 있잖아요. 오래 지났는데 흉터가 역력한 상처들,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을 보시고 나를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내가 보는 나, 세상이 보는 나, 이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그게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예전 상처 이젠 좀 훌훌 털어버리세요. 극복하세요. 이기세요. 사이키올로지스트 찾아가는 것 뛰어넘으셔서 그리스도께 가세요. 성도 여러분, 지혜자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혜자는 경청의 능력이 탁월해요. 지혜자는 경청의 능력이 탁월해요.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칼라일이 무슨 말을 했냐면,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다.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다.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듣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에요. 지식이 있어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과 상담을 해도 제가 드렸던 조언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조언의 월딩은 잊어버리는데, 성도 여러분, 경청한 성도님이 안 목사에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안 목사님 내 말을 경청해 주셨어. 제가 드렸던 어드바이스는 잊어버리는데 제가 귀담아 들어줬던 경청은 기억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성에서 대화할 때 성도님들이 얘기했던 거, 특별히 가르쳤던 거 기억 안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들어줬어. 내가 이 집사님께 얘기했더니, 이 장로님께 얘기했더니 들어줬어. 내 말 끝까지 들어줬어. 그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경청하는 것이 지혜자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폴틸리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first duty of love is to listen.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듣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애들이 막 말을 배워요. 시끄럽습니다, 집이. 근데 애들이 말을 배우는데 보통 한 얼마 걸려요?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한 2년 걸린다고 하면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을 배우는데 2년,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데는 몇 년 걸려요? 80년. 80년이 지나도 다른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요. 철든 사람은 좀 일찍 알아듣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2년이면 대충 배우는데 다른 사람 말을 듣는 것은 평생 해도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얼마나 예외일까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지혜자는 경청을 하는 사람이에요. 경청의 능력이 배가 되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자는 본능이나 감정이나 욕구에 따라 휘둘리지 아니하고 부분을 보고서 예단하지 않고 그리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지혜자는 전체를 봅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균형을 유지합니다. 한쪽으로 경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표면을 보는데 그치지 않고 표면을 뚫고 들어가서 근원적인 문제와 근원적인 원리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근원을 보는 사람, 지혜자는 뿌리를 보는 사람. 나무가 병들고 죽는 문제는 사실은 뿌리에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한국의 메르스 문제부터 표피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사실은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혜자는 근원을 파악하고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자는 신중해야 할 때 신중하고 과감해야 할 때 신속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바뀌면 참 멋없는 사람이에요. 신중해야 할 때 신중하고 과감해야 될 때 신속한 성도, 그런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혜는 내가 책을 읽는다고 자기가 노력한다고 도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지혜는 기도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생명에 관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윤리학자 라이놀드 니버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여,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께서 용기와 냉정함과 그리고 지혜를 가지실 수 있길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로 양육하고 싶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부모가 이런 데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미덕을 부모가 공감하지 않으면 애들이 이렇게 키워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 아둔한 사람이에요.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성훈 목사가 지혜롭게 잘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은퇴할 때까지 지혜롭게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만큼 제가 사람 노릇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자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라고 했을 때 세월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원어는 카이로스, 실제는 타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월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라고 말한 것인데, 시간의 양은 균등합니다. 24 hours. 그런데 시간의 질은 천차만별이에요. 똑같은 개인도 제가 어저께 가지고 있었던 24시간의 시간의 질과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24시간의 시간의 질은 차이가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마다 저는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시간을 위해서 저는 기도해요.
기도할 때 경솔하지 않게 시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끼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성경 언어가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4장 5절에 속량하다라고 redeem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redeem, 속량하다, 구속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시간을 아낀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속량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탄으로부터 되사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을 엑사고라조 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간을, 돈을 치르고 마치 보석을 사는 것 같이 여기고 시간을 아껴서 사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시간을 보석같이 쓴다는 것은 주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는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비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간을 아낀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아끼면 안 됩니다. 시간을 아끼는 첫 번째 걸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데 시간을 쏟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고, 하루를 살면서 바쁜 일에 쫓겨가지 않고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하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기도할수록 시간이 많아졌다. 이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기도할수록 시간이 많아졌다. 한번 음미를 한번 해보세요. 기도할수록 시간이 많아졌다. 깊이 생각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고 열매 맺는 삶에 가장 치명적이고 은밀한 장애물이 어떤 죄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죄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고 열매 맺는 삶의 가장 치명적이고 은밀한 죄, 뭘까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 거룩하고 열매 맺는 삶의 가장 치명적이고 은밀한 독소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게으름을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성향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게으름은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잠언 22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거리에 안 나가는 이유가 사자에게 찢긴다는 거 핑계죠. 게으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 못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시시해서 못한대요. 그게 게으른 사람의 말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핑계 귀재예요. 핑계가 오만 핑계 다 있어요. 거리에 사자가 있다는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몸이 10개라도 할 수 없다. 저도 이런 말 가끔 써요. 한국 사람들 바쁘다 바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시간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은 부지런하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성도 여러분, 게으름은 사탄의 공작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탄은 게으름을 이용합니다. 게으름에서 시작합니다. 사탄이 항상 하는 말이 오늘 말고 내일 하자.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해서 오늘 할 수 없는 일 찾아야 되죠. 그런데 사탄은 항상 그런 마음을 모든 일에 보여줘서 오늘 말고 내일 하자 부추깁니다. 게으른 자가 시험에 잘 들고 게으른 자가 죄의 유혹에 취약합니다. 게으름이 사탄의 공작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게으르면 육체의 편안함을 쫓게 돼요. 그게 게으름의 출발이죠. 그런데 육체의 편안함에서 끝나게 사탄이 두는 법이 없어요. 육체가 편안해지면 그 다음은 육체의 정욕을 쫓게 합니다. 이게 사탄의 공식이에요. 정말 한번 되새겨 보세요. 육체가 편안하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쫓아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늪과 같아요. 게으름에 빠지기 시작하면 늪과 같이 더 심각한 죄로 중독돼 들어간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게으름을 이기기 위해서 삶의 비전을 정하시고 구체적인 삶의 목적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열정을 가지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체적이고 명확한 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두리뭉실하고 열정적이질 않아요. 성도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절대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뜨겁게 기도할 수 없다면, 하지 못한다면 성도 여러분,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정말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비전과 목적이 있다면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뭘 도와주셨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뜨겁게 분명하게 기도했던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도와주셨는지를 내가 알 수 있고, 두 번째, 내가 그 목표대로 성실하게 살았는지를 검증할 수 있어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께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해에 기초하는 겁니다. understanding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맹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해한다라고 된 번역을 보면 쉬니에미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경륜은 인간의 지적인 노력만 가지고 충분히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적인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이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해한 바를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찾기와 하나님의 뜻 따르기는 항상 같이 있을 것인데,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선행돼야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과 성령의 감화와 인도,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조언, 그리고 종합적인 숙고와 기도, 이 네 가지, 성경과 성령의 감화와 인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조언, 그리고 종합적인 숙고와 기도, 이와 같은 것들이 바탕이 될 때 주의 뜻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 자기 뜻에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내가 이 세 부류의 인간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이 저녁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오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기도 제목으로 드립니다. 첫째, 성도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성령을 쫓아 복음을 삶의 모든 국면에 적용하는, 주의하는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감정과 욕망과 그릇된 열심과 단편적인 지식과 근시안적인 시각에 사로잡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체를 바라보며 균형을 유지하고 근원적인 문제와 원인을 파악하고 신중해야 할 때와 과감하게 행동할 때를 구별하며 할 수 없는 일과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는 시간을 돈으로 산 보석같이 귀히 여기며 주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게으름을 조장하여 육체의 편안함에서 시작하여 육체의 정욕을 쫓게 하는 사탄의 공작을 분별하고 명확한 삶의 비전과 구체적인 삶의 목적을 정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부지런하게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섯 번째는 성경과 성령의 인도와 지혜로운 성도의 조언과
사람과 사물과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숙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는 일에 매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6개 어떻게 기억하시겠어요? CD 듣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6가지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말들은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오늘 말씀 한번 상기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군지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내 감정과 또 욕구에 따라 지혜와 지식과 경험에 따라 예단하고 부분을 전체인 것처럼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천둥번걸숭이처럼 교만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 뼈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으며 성령을 의지하여 한계를 가진 존재인 것을 받아들이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분별하여 주의 뜻대로 세월을 아끼며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 삶을 경주할 수 있는 모든 권속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본질을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이 땅에서 사라질 것들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향하여 저희들 삶을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같이 예배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정말 지혜로운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